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다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받아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인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조금만 더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인력과 위엄의 장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긴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외로우십니까? 정답은 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굉장히 쓸쓸한 감정인데, 이것을 언제 느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인과 이렇게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때, 그리고 혼자 고립돼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전염병처럼 이렇게 쫙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조금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또 온라인 세계가 발달이 되면서 흔히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의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외로움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국가의 정부에서 이 외로움에 관련된 부처가 생길 정도로 외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쉽게 외로움이란 어떤 거다라고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어쩔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겐 큰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외로움이 극심하다 보면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 다른 이런 마음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닿았던 정의는 스웨덴의 어떤 대학 교수가 내린 정의예요. 그 사람은 이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로움이란 어떤 이가 다른 이들에게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느꼈을 때, 또한 내가 정말 어떤 원하는 활동, 특히 사회적인 유대감과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할 만한 파트너가 없을 때, 사회적인 동반자가 없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이 지속되는, 감정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긴 정의를 내려요. 이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환경적으로 또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혹은 관계적인 면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연고지가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살던 동네, 늘 친근했던 그런 환경, 늘 친근했던 자주 갔던 가게, 또 그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장님, 또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걷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 풍경들, 이 주위의 풍경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또 상황과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늘 함께했던 연인과의 어떤 잦은 다툼,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어떤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내 삶 속에서 삭제되었을 때, 식탁에서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쌍만 놔도 되고, 집안에 이전보다 더 줄어든 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홀로 된 외로움이라는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어야 될 존재가 부재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구제,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요즘은 뭘 하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공허함과 외로움 안에 뭐라도 자꾸 채워 넣어야 이 감정이 해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돌보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다 살펴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요, 또 믿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늘 함께 하신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 혼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털어놓았던 그런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다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내 고민과 신앙적인 문제들 다 털어놓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세상과도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니?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서 기적같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시켜 주시고,
그러면 위로라도 될 텐데 여전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는 보상이 그저 외로움 뿐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극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모세는 원치 않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죠. 백성들이 불만을 쏟아놓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러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지치고 탈진하고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국가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겠습니까? 열왕기상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닙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울며 지치다가 잠이 듭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왜 이들의 삶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보이는 이 외로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을까?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왜 외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초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신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로 이끄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며. 여러분 시험 받고 계시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로움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는 나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물도 구하기 어렵고요. 식물도 자라기 어렵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광야라는 곳은 홀로 고립돼서 또 홀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철저한 외로움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또 지금 예수님이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꼭 이 외로움의 시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내 상식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귀가 예수님께 뭘 요구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왜 배고픈 상태로 있는 거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너무 쉽지 않느냐?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하고 허약한 그런 곳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계시죠. 배가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세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가 고프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우리 같으면 아싸리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선포도 할 겸 그런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돌들을 그 자리에서 아마 떡으로 확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물리치고 또 나의 굶주림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게 상식을 가진 자의 행동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수천 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먹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은 배고픔에 극심히 달했을 때도 먹을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식욕이라는 욕구를 절제하고 이겨내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첫 번째 시험이 굶주림에 관한 거였을까? 왜 음식의 부재였을까? 식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죠.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제때 못 먹으면 굉장히 외롭고 서럽지 않습니까?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 이 극심한 외로움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상식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런 내린 결단에 대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게 너무나도 계속 이게 늦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점점 뒤로 이렇게 뒤쳐졌을 때 그런 내 모습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 비로소 누가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걷어내자 영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외로운 시간 속에서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철로 역정을 입고 있죠. 예. 그 주인공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뎌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예수여 나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훌륭한 제안이죠. 예수님한테 마귀는 지금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생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명예를 준 그런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마 절약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제자를 삼지 않아도 되고 또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각자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섬길 거고 예수님도 자동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절만하면.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 절약과 지름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절해서 권위와 영광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방향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고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게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최고의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계략과 모략과 욕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올바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좁은 길이에요. 선택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버려야 되고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지혜, 싸그리 내가 무시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선택합니까? 좁은 문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또는 또 나와 내 가족들 또는 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려면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동역자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 좁은 문 앞에 놓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참자, 좀 더 인내하자.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2000여 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점금같이 단련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자녀에 대한 관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까지도 내놓으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보이지 않는 성전 꼭대기에 우리 같으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예, 내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실제로 해봤어요. 못 뛰어내립니다. 왜 해봤냐면,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예. 이제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근데 제가 협박 아닌 협박으로 제가 교회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나 뛰어내린다. 철회해라.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요. 못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나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 내가 결단하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내 상식을 버리자니 그 좁은 문으로 뛰어 들어가자니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갑자기 사면초가가 된 느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될 이 풍요로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으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뛰어내리라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관계를 해치려 하지 말라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말고, 예수님 말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상 어떤 것이 또 증명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관계를 의심하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지고 또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자녀된 관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세밀한 그런 사랑의 계획, 그 계획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또 외롭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식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된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자 외로움이 왔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이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나를 올바르게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정답은 아니요. 이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가장 안전한 거죠. 가장 편안한 겁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물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요즘에는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다 내려놓고 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나라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굉장히 그 구체적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안감과 외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외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의 영혼에게 속성했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내 영혼은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라이디 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얼리 켄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바스, 카와리 켄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얼리 리디 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와리 켄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바스카, 할렐루야. 마크나이아라바시 아이디올레스카, 얼리 켄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라샤인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바스카, 디스 바디 폴레스 카바스, 얼리 켄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주여, 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되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